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산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노.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28분의 목자님들 힘주시고 또 목장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에서 나눌 수 없었던 개인의 삶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들이 나눠지면서 생명이 경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과 또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해서 3주 동안 저희는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요나 이야기 순종이라는 주제로 순종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비둘기는 이스라엘로 비유되고는 했는데요, 아미떼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등장하는 선지자로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새로운 선지자 이 아모스가 나타나기까지 40년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 40년간의 공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나는 이미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서 사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부르심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눠주셨어요. 그 내용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시니라. 아멘.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붙드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산입니다. 구약에는 이미 열방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강력하게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면서 시작되냐면 이방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요나가 너무나 싫어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는데 이미 이 아수르는 요나 시대 때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하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본 말씀처럼 2절에서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대영 제국, 대영 박물관을 가시면 거기에 보면 영국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냥 벽제, 이 남의 나라의 문화재를 벽제 뜯어가지고 거기다 전시를 해놨는데 이 아수르 제국의 그 벽화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한 지역을 침공하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잡았는지, 죽였는지, 고통스럽게 했는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아수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10장 13절에 보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다. 나훔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스바냐 2장 15절에 보면 이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다.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이 아수르가 한번 한 나라를 침공해서 공격을 하면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냥 죽이지도 않아요.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복하는 지역을 더 무서운 건 지역 그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그 지역에 또 다른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민족을 말살시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 이주를 당하고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필두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이방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혼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의 개처럼 여겼던 이유가 사실은 어찌 보면 이방 민족보다 더 미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담아낸 민족이 태동되게 되죠. 그 정도로 끔찍한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이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멸망에도 마땅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수르를 내가 멸망시킬 것 같으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아이가 있는데,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 아이가 학교를 갈 때마다 끊임없이 나타나서 괴롭히는 동네 건달이 있는 거예요. 그 건달이 너무나도 악하게 집요하게 괴롭혀서 하루도 빠짐없이 내 아이가 가는 동선을 지키고 있어요. 그 녀석만 없어지면 우리 아이가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동네 건달이 너무나 악해서 내가 그를 칠 것 같으니 네가 가서 그 건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문제는 뭐냐면 이 동네 건달이 다시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애를 계속 괴롭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지금 요나가 듣는 하나님의 이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아수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회개하면 이 아수르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만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 말씀 하시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듣고 깨달은 요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3절을 볼 텐데 여러분 아시죠? 잘하는 말씀일수록 대충 봅니다. 그런데 그 잘하는 말씀을 자세히 볼 때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 3절에서 정말 나오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가 접속사 하나가 딱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는 뭐 하고 있냐면 그러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를 외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니느웨가 아닌 욥바로 향합니다. 왜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요. 요나가 얼마나 싫었는지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가데벨이라는 지역에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니느웨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말씀 듣자마자 그러나 외치곤 욥바로 갔습니다. 욥바로 왜 갔냐면 이 욥바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스는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자, 여기서부터 다시스가 어디냐면 땅끝이에요. 스페인 땅입니다. 오늘날. 그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주님 말씀 때문에 서바나로 가죠. 그 서바나가 바로 이 스페인 지역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서바나 지역, 이 다시스 이쪽이 세상의 끝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단하죠. 니느웨는 여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싫었던지 다시스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많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험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얘기를 듣더니 바로 욥바로 가서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다시스로. 뭐 하라고요? 불러도 갈 수 없는, 다시 갈 수 없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여러분 같으시죠? 저 같아요. 저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상황이 뭐냐면 이때 그러나를 외치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뭐 엉망진창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이때에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어요. 이 다음 주에 볼 텐데 2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2절 3절 2장 2절 3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쫓겨나도 주님의 성전 바라보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지금 신실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신실한데 그 요나가 그러나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방황하고 정말로 탕자처럼 하나님 곁을 떠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나를 외치면 뭐 그럴 수 있다 생각되는데 이 요나는 아주 신실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러나가 건드려지니까 요나가 욥바로 가서 다시스 가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도 다 할 수 있다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그러나를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과연 일부러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러나의 영역이 건드려지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러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도 듣고 나면 그러나 그 사람은 안 돼요. 고난 중에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메시지도 그러나 지금만은 안 돼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며 그러나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다 사랑해도 그러나 그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욥바로 갔더니 3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또 다른 단어가 보입니다. 뭡니까? 마침입니다. 마침 욥바로 갔더니 딱 다시스로. 다시스는 너무 먼 거리여서 배가 없어요, 자주. 그런데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불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욥바로 갔더니 마침 뭐가 있는 겁니까? 다시스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탄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지 않았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데 마침 기가 막히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나 보다 하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일이 잘 풀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거기서 일이 순탄하게 펼쳐지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큰 갈림길에서 결정을 할 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도사 시절에 결혼도 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저에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제가 결정하려는 곳에 막 일이 막 열렸어요. 길이 막 열렸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요나 이야기 하시면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해서 그 배 타면 안 된다고. 정말 기도해 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반대의 결정을 하는 것인지. 불안하니까 그런 얘기 하셨겠죠, 저를 보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난 반대하는 걸음,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불순종의 자리가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열매가 더 많을 경우가 큽니다. 순종의 자리는 눈앞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인내가 필요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리는 이와 같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데 마침이 열리고 뭐 배가 열리고 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 걸음에는 폭풍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기 싫으시죠?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요. 폭풍 만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4절 5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아니나 다를까 맨 처음에 그냥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어서 그냥 타고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나는 주랭랑을 치고 있는데 폭풍이 찾아와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할까요? 아니요. 화가 나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뭐합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잡니다. 예수님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딱 폭풍이 오는데 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네.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더 화가 나요.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자버립니다. 모른 척하고 끝까지 어디까지 가려고요? 다시스까지 가려고요.
배 탄 사람들이 이 폭풍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 제비뽑기 뽑으니까 또 누가 뽑혀요? 기가 막혀요. 요나에게 뽑혀요. 요나 알죠? 그런데도 더 놀라운 사실은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불신자들도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빠뜨려 죽이래요. 그래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아는데 불순종을 멈추지 않아요. 왜요? 그러나가 건드려졌거든요. 이건 안 돼. 하는 게 건드려지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예화가 맞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화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살아계실 때 고등어를 구우시면 그렇게 태우세요. 근데 아버지가 태운 고등어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몇 번을 부탁했어요. 제발 고등어 좀 태우지 말아달라고. 나는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등어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또 태웠어요. 근데 아버님이 한 번만 더 이렇게 또 태우면 큰일 날 줄 알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또 태웠어요. 또 태웠더니 아버님이 갑자기 그 탄 고등어를 보자마자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고, 안 먹어! 그러더니 나가셨어요. 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 탄 고등어를 바르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고등어는 탄 게 맛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내 안에 탄 게 맛있어. 아무리 아버지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고등어를 태우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역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도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내가 그 영역은 안 돼요. 안 돼. 심지어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겁니까? 자신을 죽이래요. 그냥 선지자가 나 죽이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죠. 요나가 하나님이 화가 풀려서 잠잠해질 거라고, 내가 죽어야 이거 끝난다고. 하나님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르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하다가 요나를 이 풍랑이 멈추질 않으니까, 요나가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요나를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이제 물이 잠잠해지죠. 그 사건을 보더니 16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16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배에 있던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때 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요바로 돌아가서 개종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께로. 요나서는 참 독특하게 이방인들의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을 이스라엘만큼이나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도 알고, 이로 인해서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것이라는 오해를 하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고 있던 사람이 그러나가 건드려지니까 그 순종하던 사람이 나 죽이라고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목 들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나 죽여달라고 하는 것처럼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인데, 우리도 요나 같을 수 있어요. 이 바다에 빠진 순간 요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 거죠. 나는 그 정도로 이게 불순종이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은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참 감사한 것은 요나는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나아가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만나는 폭풍은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게 다 알아요. 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다 알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렇지만 인정하지 않죠. 마음속으로는 이거 왜 일어났는지 알아요. 저도 보면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저라고 뭐 없겠어요? 그러면 꼭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냥 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어려움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보면은 나도 포기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드세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그래요. 그 큰 물고기가 아마 고래 종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은 호텔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은요, 아마 점액질로 온몸이 가득했을 것이고 막 꽉 껴서 정말 온갖 불편함과 고통이 함께하는 곳이었을 거예요. 아마 숨만 겨우겨우 쉬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은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먹게 하시지 갑자기 출장 뷔페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물고기 뱃속에 은혜를 주세요. 겨우겨우 숨을 쉬는데 이건 기적이죠. 나는 알아요. 이게 기적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폭풍에 빠져서 물고기의 밥이 된 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자리일 수 있어요. 알잖아요. 나라도 안다고 문자 오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리고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폭풍을 만나자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엎드리기 시작하고 뜻을 돌이키기 시작해요. 재앙처럼 보이는 폭풍이지만 그 폭풍이 아니면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오고 그게 달하는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면 요나가 엎드립니다. 참 놀라운 건 안 보이던 성도님이 갑자기 새벽 예배하면 한쪽으로 좀 걱정은 돼요. 이게 기쁜 것보다 혹시 폭풍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거기서 더 막 갑자기 간절히 기도까지 하고 가신다? 그럼 이건 10중 8구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폭풍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폭풍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폭풍의 유익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강하게 거절하며 자신의 길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실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칠 사람이 정말 없기 때문에 요나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요나 너여야만 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여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 없어도 돌들을 들어서라도 쓰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너여야만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갈대가 상하잖아요? 그럼 보기 흉해요. 그럼 다 꺾어버려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등불이 꺼져가면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하고 새로운 등불을 가져오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너 아수르로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는 이 명령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아수르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수르를 위한 게 아닌 게 보여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나중에 결국 멸망하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합니다. 이때는 회개하지만. 여러분, 이 명령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사실은 요나를 위한 거예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아수르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순종을 해야 되는 사람 요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처럼 꼭 너여야만 해라고 말씀하시며 도전하시는 때를 만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믿는 것은 그 순종은 다른 것을 위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배가 부르고 하나님 원하는 거 이루어져서 기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순종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포기해야 될 상황들, 용서해야 될 상황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돌아보면 내가 그 포기를 하고 용서를 하고 순종을 했는데 돌아보면 제가 뭔가 큰 일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가장 많은 유익을 누린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저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니어도 하나님 절대 아쉬운 것 없으시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을 텐데 어리고 이해 못하고 철부지 같은 나를 붙들어 가시며 달래가시며 그렇게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요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러나를 지워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나 영역이 점점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아나 내가 모든 곳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내가 가난하면 불편하고 부유하면 좀 편하고 이랬던 삶이었는데 그러나마저도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여러분, 욥바로 가고 계십니까?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가서 다시스 가는 배 바로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거기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니느웨가 정답입니다. 사람일 수 있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형제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내가 그 영역만 건드려지면 막 일어나는 그러나가 나오는 어떤 영역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함께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좀 가슴에 대볼까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 내 안에 그러나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러나를 지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러나를 지우며 주님을 신뢰하며 욥바로 가던 우리의 걸음을 뒤로 하고 니느웨로 향하는 우리의 순종의 걸음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폭풍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의 걸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폭풍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붙잡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목소리 좀 키워주세요.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내가 설사 욕바로 가고 다시스로 간다 할지라도 주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이 시간 날 세우시옵소서.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이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세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아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폭풍에서 우리는 엎드리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나의 삶에 다가오는 그 폭풍,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의 요나가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도전하신다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죽더라도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고 여겼던 그 영역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위대함을 깨달으며 주 앞에 순종하는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부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마음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지친 심령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 내려놓고 나의 뜻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요나입니다. 하나님, 그 요나 같은 나의 마음, 나의 걸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의 영역이 있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니느웨를 피해 욥바로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그 감동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안전한 길은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욥바로 가는 걸음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이 영역 주님 앞에 지우기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소망 되시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바로 가는 길, 아버지,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니느웨,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마음 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욥바로 가는 걸음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바다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위안 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반드시 너여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 들까요?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선포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선포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나는 믿네.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데 나는 은혜 안에 있는 그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서 봅니다. 분명히 재앙 같은 상황인데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경험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체감되게 하셔서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그 생명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보니까 요나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는 길을 선택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눈으로 나의 인생을 계산하고 판단하고 확인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폭풍 중에 바다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일 수 있음을 바라보고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니느웨로 향하는 걸음이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고 어쩌면 나도 나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여야만 하다고 말씀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예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바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에 내 마음에 그러나가 외쳐졌다 해서 더 이상 욥바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걸음 위에 함께 하셔서 그러나를 지우고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어떠함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주신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순전하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계산하며 달려드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 끊임없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누리며 서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더 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살아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다 보면 주님, 돈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 거룩한 명분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재정의 문, 하나님께서 여시는 관계의 문, 하나님께서 여시는 환경의 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적극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승리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 없음과 낙담했던 마음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모든 세상을 향해서 실패하고 절망하며 좌절했던 마음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특별히 육신에 연약함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역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나음받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함께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 걸어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